고린도 후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편의상 고린도 전서와 비교하면서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둘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각각의 편지의 수신자는 똑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답을 준 편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지상의 교회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1세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을 돕기 위한 편지는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고린도 후서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른데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인격과 사도적인 권위에 대한 공격이 눈에 띕니다. 그 중심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인 바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심은 것입니다. 바울과 성도 사이를 지저분한 이간질로 갈라놓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엔 바울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자기들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엔 모든 거짓과 불법의 아비인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활동, 헌금 사역에 고린도 교회를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해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보냅니다. 둘째, 거짓 사도들의 악한 영향력으로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의 직분을 문제 삼아 그 트집 잡아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참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바르게 분별하도록 요청합니다. 아울러 거짓 사도들과 어울려서 부화뇌동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징계하겠다 하는 그런 경고, 징계할 것이라, 그런 자들을 징계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동기를 밝힘으로써 그 진정성을 변호합니다. 또한 자신의 소명을 설명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가지 권면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경외와 사랑으로. 첫째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경외와 사랑으로.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이 왜 사역을 하는가, 사역의 동기를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경외와 사랑입니다. 첫째, 경외입니다.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세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원래 본문 11절은 10절과 긴밀히 연결된 상태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그런 두려움, 사람들이 무서운 거 보고 막 두려워하는 그게 아니죠.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기에 법정의 재판이라는 이미지가 사용되는데요. 그 당시 로마의 법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재판석에 근엄하게 앉아있는 로마의 통치자가 보입니다. 거기서 그는 피고에 대한 고발과 피고의 변호를 듣습니다. 피고에게는 유죄 판결이냐 무죄 판결이냐, 이 두 가지 가능성만이 있습니다. 만약 그 통치자가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즉시 처벌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고의 자리에 서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엔 처벌의 차원이 아니니까 좀 다르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거기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정죄의 심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심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느냐 혹은 받지 못하느냐의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 역시 장차 일반 성도들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심판이요, 인생 결산인 셈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뭐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요.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해볼까요? 세상에서는 사역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사역을 더 크게 포장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걸 뻥튀기라고 하지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목과 어깨에 잔뜩 힘을 주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역에 환호성을 올리고 박수갈채를 보내요. 반대로 사역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부르심 따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역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심하면 무능력한 사역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런 행위들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평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평가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던 거짓 사도들을 볼까요? 그들은 참 사도인 바울과는 달리 그 활동의 사역의 동기 자체가 잘못된 자들이에요. 보면 12절에 따르면 거짓 사도들은 특징이 뭐냐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뭐 수석 입학했다, 수석 뭐 졸업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들은 여러 인간적인 자랑거리로 기독교 몇 대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여러 인간적인 그런 자랑거리로 사역자의 자기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3장 1절에 가면 추천서예요. 추천서. 그들은 교회 추천서를 이렇게 들이밀며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 바울은 이런 거 없거든요. 그 어떤 추천서도 없던 시시한 바울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11장 22절을 보면 유대교적인 백그라운드, 유산입니다. 자기들이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11장 23절에 따르면 사역 과정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고난입니다. 고난을 과대 포장을 해서 자기들이 훌륭한 사역자인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린 것이지요. 더욱 심각한 것이 있는데 진리에 대해서 보인 망령된 태도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개인적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무보수로, 텐트메이커 아닙니까 바울이? 무보수로 사역한 바울을 무능하다고 비웃습니다.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기까지 합니다. 분명 그들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과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에게서 멀어도 한참 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들이 참 사역자들이란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참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복음을 왜곡하는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참 사도와 거짓 사도들이 섞여 있는 이 상황들. 하지만 바울의 사역의 동기는 어때요?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천서나 유대교적 유산이나 고난과 같은 인간적 자랑거리들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 사도의 권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이지 않은 순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에 아무런 흥미나 관심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인생 결산, 자기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사역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눈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그것도 언젠가 이루어질 심판을, 인생 결산을 향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잘못된 평가가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의 완벽한 평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사도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그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주장합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물론 경외는 심리적인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어려워하며 공경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헌신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복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이 경외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헌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복종. 바울의 사역의 동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바울은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사도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고 공격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기까지 합니다. 12장 1절에서 그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삼층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영적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얼마나 신비하고 황홀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그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것은 사도직의 정통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체험이라.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이 체험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영적 체험을 삐딱하게 해석하며 생트집을 잡은 거지요. 바울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보니 미친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을 향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쳤다고 하니 명백한 인격 모독이요,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더욱 나아갑니다. 바울이 아니라 자기들이 참 사도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지요.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까지 바울에 대해서 인상이 좋았는데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온갖 오해와 비방이 막 난무를 합니다. 참 사도인 바울에게 인정과 칭찬은 고사하고 모함과 대적이 돌아오다니요. 솔직히 바울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포기하거나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끝까지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바울의 사역은,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확히 평가받게 되겠지요. 만약 지금의 상황이 견디기 힘들다는 이유로 발을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다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겠지요. 불행하게도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거짓의 소굴로 전락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파국적 사태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두 번째 동기는 사랑입니다. 보면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은 통제력을, 지배력을 행사하다, 통제력을 행사하다는 뜻입니다. 혹은 제한하다, 지배하다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즉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지배한다, 통제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서 사로잡혀서 사역한다는 말입니다. 사역을 지속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지요. 바울이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한 수많은 고난들을 생각해 보세요. 현기증이 확 날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사역의 자리를 굳게 지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의 심장 속에 펄펄 끓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계속 사역에 헌신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 사랑이란 말입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4절을 봅시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14절 앞에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접속사가 시작과 동시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 표현은 그 의미가 좀 약합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이란 표현이 더 좋아요. 우리가 확신한다. 뒷부분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14절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보면 11절로 13절에 언급된 그의 상식에, 그의 그 사역 방식에 대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확신의 근거를 진술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이 진술에서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라.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 우리 같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보입니까? 누구에게나 죽음이란 죄의 결과죠.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죽음이란 죄의 결과가 틀림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 일반적인 죽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 대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예요.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분이 모든 죄인들의 죄 때문에, 모든 죄인들 대신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다니요.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만 혼자 죽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이 그분과 함께 죽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죄인들도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죄인들도 함께 죽은 겁니다. 모든 죄인들 속에 우리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의 형벌,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오늘 암송한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처형당한 33세 시퍼렇게 젊은 나사렛 예수 청년, 2000년 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내가 신비하게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나도 죽는 겁니다. 복음이죠.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이게 신비한 연합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 그 목적에 대해서 부연 설명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빨간 줄 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지개벽과 같은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 우리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 삶의 중심이 오로지 자기 자신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뼈 빠지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삶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대전제, 대명제가 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까? 또 무엇 때문에 그들이 취직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이유로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생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아질수록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따라오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행복지수가 쑥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악한 마귀는 이런 거짓말로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획득하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 가족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진심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모든 사역의 동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죠. 십자가.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 죽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중단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 대신 유턴을 해서, 방향 전환을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더러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다니요?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무리해 보이는 요구를 당당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군데 우리에게 이런 힘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해 하신 분이라 그래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예요. 즉 우리 대신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신 분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자기 목숨을 아끼시지 않고 기꺼이 버리신단 말입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까요?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비참한 상황,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쇠사슬에 꽁꽁 결박되어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 죽을 인생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옥의 구덩이 속에 던져져 형벌받으며 영원한 고통을 질겅질겅 씹으며 자살하지도 못하고 살아야 그 질긴 목숨 이어가야 해요. 얼마나 끔찍한 운명입니까? 이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누린다 해도 100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영혼에 비하면 100년이라는 시간은 비교가 불가능한 짧은 시간입니다. 잠깐 찰나에 불과하지요.
영원토록 무시무시한 고통이 예정된 운명인데 그 순식간에 휙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그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켜 주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첫째, 사역의 그 동기는 경외와 사랑이고, 이제 사역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지금까지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의 진정성을 변호한 셀프 변호죠. 변호한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을 향한 거짓 사도들의 그 공격은 다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전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사도는 그들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바울을 돈에도 깨끗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헌금을 이렇게 어떻게 한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아주 얼마나 질이 낮은지 몰라요, 이 거짓 사도들이. 자,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권면입니다. 절대로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묵직한 힘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20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예요. 바울에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역의 기초라. 자, 일단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자전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에게 너도 이제 화목의 일을 위해 나가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뭘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갔으면 해서 누구나 다 백신 또 치료제 개발되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이라고 하면 금방 아시겠죠?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는 화목입니다. 화목. 건강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모든 이 세상 죄인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는 화목이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빠진 인생들이라.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입니까? 죄인들은 한시라도 빨리 그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있는 한 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유명한 설교,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설교에 보면 우리 모든 인생,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늙은 사람들인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이고 지금 살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진노가 언제 자기에게 쏟아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빨리 그 진노에서 피하라, 도망가라고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다 자기 머리에 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 진노가 언제 쏟아질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 부모도 몰라요. 자기 아내 남편도 몰라요. 언제 그 진노가 자기 머리에 쏟아질지. 그렇다 해도 우리가 아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위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전적인 무능력뿐이다. 그러다 보니 소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썩은 냄새만이 가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 18절과 지금 긴밀히 연결된 말씀인데요, 본문 18절에 제시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좀 더 보강하고 설명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상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다 처리했으니까. 둘째, 하나님이 화해의 메시지를 바울에게 맡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직분과 화해의 말씀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화목의 메시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은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세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또 그리스도가 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대신, 여기 바울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권위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교회 안에도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 누군지는 몰라요. 자, 여기서 여러분, 화목의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세우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스피커 혹은 메신저입니다. 바울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절로 사역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에 참 사도로서 바울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들 앞에 있다, 이게 참 사도의 권위죠.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야말로 바울이 참 사도인, 하나님이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참 사도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동시에 바울의 모든 사역의 기초입니다. 끝으로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구약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그 흔적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도 나무죠? 쇠 아니죠? 십자가란 나무 형틀에 매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보이네요. 이사야 53장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번엔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사실 본문 21절은 복음의 핵심에 대한 간략하고도 효과적인 진술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십니다. 만드십니다.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 상태가 청산됩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셈이지요. 우리의 화목의 제물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화해를 지금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당연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거룩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죄인의 자리로 떨어뜨리시다니요.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올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평생 죄인으로 살다 죽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츄에이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의인이신 그리스도께 전부 뒤집어 씌우시다니요. 그 결과 죄인인 우리 대신 의인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서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에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죄인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우리를 위한 복음입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귀를 기울입시다. 바울에게는 사역의 분명한 동기와 사역의 확실한 기초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사역의 동기는 경외와 사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역한 참 사도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악의적인 모함과 공격에도 멈추지 않고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가 일평생 바라본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장차 그 심판대 앞에서 내려질 자기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고 사로잡혀 사역한 참 사도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사역의 기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빠진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인 우리 대신 죄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무서운 정죄가 아니라 풍성한 용서를 그 은혜로 부어주신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바울을 화목의 직분으로 부르십니다. 그에게 화목의 말씀도 맡기십니다.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 화목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많은 내용들인데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5장 17절도 중요한 말씀인데도 이거 다루질 못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 집중해서 적용해 봅시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점검해 봅시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목적대로,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분받아 일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또 가족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대전제 명제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영혼 깊이 새긴 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시다.